지난번에 물좀 타고 왔다가 오늘 목사님 아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카고에서 제가 집회를 많이 했어요. 채널 덕분에 제가 얼굴이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바람에 시카고에서도 우리 딸네 집에 가서 딸하고 지금 휴가를 즐기려고 했었는데 거꾸로 한 달 동안 완전히 휴가 갔다가 죽으러 간 것처럼 집회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기 그날 지난번에 왔을 때가 아마 4월 말이죠. 4월 말에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14일부터 일본에서 13일 날은 미팅을 하고 마이크를 들어야 마이크가 안 돼요? 13일 날은 미팅을 하고 14, 15일 날 이틀 동안 36시간 다음 주에 오는 신주기 샬롬교회 신고 목사님하고 같이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라는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원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니혼바시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원이라는 그 고속도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경에서 스타트를 해갖고 후쿠오카에서 끝나서 후쿠오카에서 해상 터널을 타고 부산을 지나서 부산을 해서 이북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실크로드를 타고 터키까지 가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원이에요.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라는 거를 한국하고 미국 호주, 대만, 하와이 여러 군데서 사역자들과 청년 사역자들과 중부 팀들이 큰 교회들에서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국하고 다 해서 한 100명 가까이 한 80에서 90명 정도가 오시고 일본에서도 한 몇백 명이 모여서 36시간의 컨티뉴를 쭉 그냥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4월 달에 보스턴에서 제가 같이 했던 청년들이 버클리 출신 아주 지금 현재 버클리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버클리에 보스턴에 빼내라는 데서 6시간을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이 뉴잉글랜드 부흥을 위해서 이 6시간을 또 그 청년들이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4월 달에 그 이후로 이틀 뒤에 보스턴에 테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테러가 터질 때 퇴직을 난 다음에 이 보스턴을 보면서 우리가 보스턴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4월 달에 스타트를 해서 저희 제자들이 그걸 시작을 했는데 5월 달에 제가 또 일본에서 그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의 그 아시안 그 팀워크로 제가 이걸 디렉트를 맡아서 제가 이제 신고 목사와 같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신고 목사하고 저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한국에서 이거 하려는데 처음에는 그냥 후쿠오카에서 조그맣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동경에서부터 스타트를 해야지 왜 후쿠오카를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시작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 그럼 동경에서 좀 제가 몰라서 애들이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13일날 목회자들이 와서 미팅을 하고 14일날 15일날 이틀 동안 36시간 새벽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컨티뉴를 하기로 했는데 참 재미난 사건이요.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펜타코스타가 2000년대에 시작한 날이고 그리고 오순절 강림주간의 첫 번째 대를 스타트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 제가 올려놨을 때 야 이거는 날짜가 좀 너무 투상하다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도 오면서 그냥 Q&A에서 보스턴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했을 때 그 다음 이틀 뒤에 테러가 터지고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일본에 큰 지진이 나겠네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익사이면서 기대를 했었어요. 무슨 사건이나 터지지 않나 이거.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제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오는 한 달 며칠 지났는데 그렇게 오게 됐는데 지금 신고 목사하고 저하고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서로가 나누는데 일본의 동경서부터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어떤 현상이 지금 있냐면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열풍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컨퍼런스 한 그 목사님들이 지금 자기네 교회가 지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진짜 목사님 아까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스라엘은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커넥트된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가서 보고 샌프란시스코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목금토일을 4일 동안을 산호세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박성호 선교사 무슨 뭐 데이비차 다 왔다 가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이 모인대요. 근데 가면은 근데 제가 모였을 때는 100명 뭐 이상 모인 적이 없어요. 매번 틀렸어요. 계속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뭔가 큰 거를 바라고 왔는데 계속 회개를 외치니까 재미없는지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라이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월요일날 저를 초청해줬던 그 약사 부부하고 같이 샌프란시스코 센트럴 스퀘어라는 그 하트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저기 동상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막 무지개 빛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막 껴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거기서 노방자들이 하면서 지저스 러시아 막 그러면 저보고 싹 깨가지고 저막 욕을 하는 거예요. 땡큐 지저스 그래서 내 찍어야본 막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그 전에 이틀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거기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막 노방자들하면서 2시간 이상을 목소리가 터져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거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도 제가 있던 시카고 다운타운에서도 그날 똑같이 시카고에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우리 딸이 지금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에서 있던 이 박사들 포닥들이 아마 시카고에 있는 포닥들하고 이렇게 제가 많이들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신다면 페이스북에 차혜경 이름으로 친구 들어오세요.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12시간 예배를 3번을 하고 왔어요. 지금 모여서 같이 1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원띵 그 예배를 12시간을 계속 컨티뉴로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그런데 시카고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전도지를 받질 않아요.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다니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욕을 하면서 그걸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일본이 더 전도지를 받아요 요즘 거꾸로. 그러면서 시카고에서도 저희들이 그 홈레스 사역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홈레스도 가보고 그랬는데 참 많이 미국이 강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시카고 다운타운을 놓고 이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그 복음을 우리한테 줬던 그 감사함으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로 지금 서원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이거 꽂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두 개 다예요? 응? 자,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많이 찾아야 될 거예요. 자, 시작.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누가복음 31장 32절에 보면 5장 3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내가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나 의원이 쓸 데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다 많이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 뭘 해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라에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는 온전한 회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진짜 마지막 때 주님의 우리가 영접하는 신부로서 정말 예복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를 씻어 정결케 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고는 뭐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되겠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에도 12절에 우리가 생명책과 행위록의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의 기록에 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보응을 하신다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저는 믿으시고 이르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좀 더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소개하는 데 불과한 것 뿐이지,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리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절단코 여러분들은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엔타임 사역자다 뭐 간증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무슨 제가 무슨 큰 무슨 사역이나 하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한 말씀밖에 저한테 주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옛날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시카고도 그렇고 이번에 사로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안수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저는 없었어요. 너무나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막 가슴이 탔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남편이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예수 무당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목말라서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당신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처받을 것 같더라고요. 하도 난 정죄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카고에서 있던 일인데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목사였었대요. 지금은 목사도 아니래요. 그리고 평생을 노름을 해놨대요. 아이들 5인데 예수도 안 믿는데요. 자기 목사 사모였었대요. 근데 자기 지금 자기 아버지 뻘이 되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린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순교도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결혼하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지금 안 됐었고 과거에 만약에 진짜 능력이 나오고 막 그렇게 잘나서 막 방방 뛰던 그 목사였었으면 아마 욕했을 거예요. 아마 내 입에서 벌써 욕부터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고통을 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그래서 사랑 받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순교하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땅에 사랑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도 다 해봤지만 이 땅에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그래도 뒤돌아서면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랑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사랑을 찾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본인은 순교하고 나는 순교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세상과 하나님과 양손에 떡을 쥐고 싶다는 얘기겠죠. 현대 교인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은 내 애야 내 남편은 절대로 못 맡겨요. 아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어쩌면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일본에서 너무너무 바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바빠져서 저희 딸이 지금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저희 딸한테 제가 만약에 이제 많이 신경을 써서 올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놔뒀어요. 1년을 넘게 한 1년 반 동안을 아이가 전화 오면은 엄마 어쩌고저쩌고 벌써 엄마 바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기도 좀 해 기도 네가 해 1시간씩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매일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제 마음속에 우리 딸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5분도 못해요. 다른 기도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딸 아이한테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울면서 주님 내가 내 코가 적자인데 누구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는 제 남편을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너무 재밌는 현상이 이번에 갔는데 아이가 180도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이가 순종을 잘하는지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 가서 같이 집회를 하면서 그 7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가 제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은 내가 네 이래지마 그러셨는데 정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더라고요. 저는 죄는 주님 앞에 맡겼고 그전에는 내 딸은 못 맡겼었어요. 근데 내 딸을 주님 앞에 맡겼더니 내 딸을 내가 컨트롤하고 관리했을 때는 막 비과야 시끄러워 엄마 조용히 해 막 이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이러고 그렇게 나한테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던 아이가 지금은 매매야 뭐 저기서 하이 이렇게 아주 아이가 완전히 순종하는 아이로 변해서 오히려 내가 뭐라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엄마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죄도 맡기시고 내 자식도 주님한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은 어떻게 돼요? 현대교인들은 천국은 절대로 가야 돼요. 그죠? 절대로 가야 돼요. 근데 내 몸뚱이는 보약 먹고 챙겨야 돼요. 그리고 장수해야 돼요. 글쎄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노후 대책은 정말 열심히 하시죠. 보험 들어 무슨 뭐 들어 생명보험 들어 뭐 들어. 근데 여러분 죽은 후에 사후 대책은 얼마나 하셨나요? 자 진짜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급히 오신다 뭐 몸 밖에서도 두드린다 아니면 카밍슨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은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내가 아파트 어디서 살 것이며 얼마를 저금해야 되고 그런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후 대책이
자, 시편 119편 56절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내 사후 대책의 재산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진짜 재산이 되지 않는가 싶네요. 엔타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엔타임을 얘기해요. 너무나 많이 엔타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엔타임에 대해서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여기다 저기다 페이스북도 올라가 보면 하루 종일 그거만 엔타임만 올리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 도대체 밥을 먹나 싶어요.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모아갖고 보내는지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지만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저는 이 사람들이 엔타임 마니아는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 씻은 것만으로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정말로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반드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결단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망신을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얼마나 중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지하실 이렇게 목적골목 이렇게 교통도 불편한데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말 벅차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저도 정말 입술로는 회개하면서도 내 행실이 그렇게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두들겨 빼기 시작을 하는데 내 것을 다 뺏어버리니까 오직 주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뺏긴 것이 너무도 억울하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니까 세상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오히려 나한테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즉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죽은 사람들이 뭔 말이 있겠어요? 죽은 자들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다 하면서도 자기의 자화와 욕심과 탐심은 계속 나오고 있죠.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책과 행위로 이르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자, 우리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백성들의 죄를 떠안아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면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 끊임없는 회개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면 계시록 17장 17절에는 천국 가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8절에는 또 한 가지 무슨 뭐가 있냐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내 행위가 어떠냐 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실이 똑같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책과 행위록이 기록이 된다는 얘기를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복이다, 흰옷이다, 신부의 옷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가 예복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를 이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나 그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그 행함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내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자는 뭐예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집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착한 행실이라는 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중보하시고 계시죠? 미국을 놓고 중보하시고 이스라엘 놓고 중보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지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일 착한 행실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당신의 자녀 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으로 착한 행실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의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약함을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하고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그런 스피릿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로마서 10장, 1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미국 가고 너무 스케줄이 너무 하더라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자, 우리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있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일을 벗고 이제 갑옷을 입자. 낮에와 낯이 단정히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을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이 백자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회개를 온전히 해서 정말로 내 속에서 정말 진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게 됐었어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악한 것, 그 악하고 탁한 것, 그 욕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정말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은 하나님한테 못 맡겨. 내가 맡아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맡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참 많이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그렇게 살았었고, 근데 얼마 전부터 저한테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13장 11절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금 엔타임 사역자다 아니면 지금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율법으로 정죄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로마서 5장 20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는 것은 뭐냐? 율법에 더하는 것에 그럼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에서 제가 마지막 날 원래는 금요일 날 제가 출발해서 여기 새내려교회 집회 가서 한 이틀 좀 쉬고 제가 올라 그랬었는데 그 청년들이 너무 사모해서 12시간 예배를 2번 하고 나니까 3-4번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네들이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했고 너무 좋아서 그 12시간 예배 더 한 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디데이를 잡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7월 5일날 그러면 금요일날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일요일로 이제 비행기를 늦추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15시간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집회했던 그 구생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그 시카고 전체에서 그러니까는 많은 이렇게 한 기도 한다는 분들, 한 선교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 오지에다가 회충약이나 그런 약을 보내주는 그런 선교 이렇게 회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그분들이 몇몇 권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분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가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중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몇 청년들이 그 새로운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권사님 데리고 온 청년들 중에서. 근데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가 저희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막혀 있어서. 그래서 제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은 여기 오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신종을 했고 마음문을 열진 않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기도회를 왔느냐. 여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저기가 아니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12시간씩 진짜 잠을 안 자고 12시간씩 그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차라리 가달라고. 당신은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고 오히려 나한테 주님 왜 나한테 만나주지 않냐고 정죄하고 있는데 당신은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속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내놓지를 않느냐. 도대체 회개도 안 하면서 여기 왜 와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벼랑가는 막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버리지 말고 와달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소문 안 나오고 잘 죽을 수 있을까 그 연구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우리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정말로 그 사람들은 포닥이고 정말 내일 모레 그랜트하고 연구비를 받아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그런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 진짜 아이디어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빨리 이 연구 논문을 쓰고 그래서 논문을 발표를 해갖고 빨리 진짜 연구비를 따내야지만 교수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간에 그 시간에 아까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뺏기면 어떠냐고 막 발을 동동 굴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에 그 중에서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이 포닥들인데 둘이서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전번에 12시간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감동을 주는데 자기 이제 명예고 교수고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무슨 그 과학기술대학 같은 걸 세우긴 했대요. 근데 거기를 교수로 와달라고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는데 자기는 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교수를 하다가 명예를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뭐 이제 명예 얻을 겸 해서 아프리카 그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데 오지에 그런 과기대를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앞으로 과기대가 생기면 바로 가서 제가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이 학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2명의 박사들이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박사들이 거기서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한 청년이 그렇게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오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갔는데 그 여자분은 어떠냐면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너무 아무하고도 놀아주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외로워서 새벽 6시에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새벽 6시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놀아주니까 너무 외로워서 혼자더라고요. 저부터 한 2살 덜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니까 그 우울증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권사님이 거기를 데리고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을 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한 속에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면 그 영혼을 바꾸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 뭐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는 거야? 뭐? 학문? 그랜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며. 그럼 뭐하러 여기 왔어? 그래서 그랜트 잘 써갖고 뭘 보이려고? 이 한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 아니냐.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소문한다고 잘 죽을 수 있을까 궁리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애통을 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졌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듣기보다는 그 자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진짜 갈급해서 왔다면 그 영혼 하나 살리는 게 더 우리한테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또 어떤 청년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몸뚱이가 좀 이렇게 조그만 사람 있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어릴 때 난쟁이라고 많이 이제 놀림을 받았나 봐요. 근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인터콤하고 연결이 돼갖고 뭐 한 나라를 품었다 그러고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한나를 품었으면 기도나 제대로 해.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모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안 느끼면 심리한 게 분명히 지으라고 그랬어. 제가 그 전에 만나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거기 기도 모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환상들을 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환상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이렇게 머리를 따고 있는데,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리니까 이렇게 울면서 앉아있더라. 이런 환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에 대해 이짐에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두고 보자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이를 갈았던 그거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토해내면서 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진짜 그 이를 갈면서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난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릴 때 놀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를 갈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이 이렇게 많이 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완전히 그 먹자를 이렇게. 그래서 또 한 가지 뭘 보여주냐면 그 애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뭐 땅에다가 이렇게 뭘 쓰는데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포닥하는 청년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환상을 보거나 하나 가르쳐줄 계시가 있으면 얘기를 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청년이 이렇게 조그만 애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글씨를 쓴대요. 막대기로. 근데 그게 뭘로 변하냐면 민낯 소세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가지고 게으르고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은 자기 친엄마가 또 어떤 가게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친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지금 그 구생이라는 권사님의 베스트 프렌이었었대요. 그 권사님한테 맡겼대요. 우리 딸을 부탁한다고 돌아가시면서. 그래가지고 그 딸을 자기가 뭐 양녀 삼아가지고 이제 세 번째 딸로 삼어서 이제 그 권사님 집에서 이제 그 아이를 케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조그맣고 막 잘 먹게 뚱뚱하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게으르고 막 이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날 이제 많은 책망을 하게 됐어요. 많은 책망을 하면서 민석에서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령께서 많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자기가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가슴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에서 내가 약간 품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팔레스티나를 품었대요. 그래서 팔레스티나를 품었다는 거예요. 뭘 품었어? 그랬더니 팔레스티나 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 품었는데 얼마나 기도했어? 기도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팔레스티나를 품었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을 앉아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날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하더니 자기가 그 속에서 있는 그 더러운 걸 다 토해내면서 2시간 이상을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12시간 우리가 15시간을 예배를 하면서 많은 회개와 축사와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시편 27편을 넣고 오직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 예배를 해요. 저희들이 한 3시간 이상은 회개를 하고 한 3시간은 그 땅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그리고 한 3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이렇게 시카고에서 12시간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거기 와가지고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 그 또래의 청년들이 그 아이하고 똑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2명 이상이 있는데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시카고에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한국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청년들도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진짜 영적으로 아주 살아나서 진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심령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목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는 그 복음이 전부가 아니고 남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회개! 당신 네가 죄졌잖아! 이래 죄졌잖아! 이렇게 제가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이혼한 가정이 많을까요? 정말
거기 온 사람들, 집회 온 사람들 반 이상이 다 깨지고 상처받고 이혼당하고 이혼하고 바람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특히 미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민사회, 교포사회들이 너무 이렇게 갈라지고 깨지고 10가정 중에서 아마 4가정 이상은 깨진 가정일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미국이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가정이 깨져야 돼?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고통만 호소할 뿐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 당신네 이혼한 가정 때문에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은 정말 이 투석을 해야 되고 심장 투석을 해야 되고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대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 속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거 오직 내 어떻게 문제, 목사님 뭐가 보이는 거 없어요? 목사님 뭐 들리는 거 없어요? 야, 정말 미치더라고요.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그 옛날 같았으면 진짜 욕했어요. 욕하고 당신들 예수 제대로 믿고 지옥까지 안 하려면은 정말 회개해. 그렇게 해서 상처를 줘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주님,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이유라도 안 되면 이렇게 자기 문제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강박하고 지독한지,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녀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물며 그 시카고에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진짜 사랑받고 싶어서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라는 그 아줌마 사모님, 처음에는 정말 웃음이 나오고 욕이 나오려고 욕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세요. 하나님도 당신의 행복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순교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 속에서 막 천불이 나더라고요. 네가 제대로 얘기했으면 그 남편이 그렇게 노름질하고 목사로서 그렇게 잘못까지 안 했을 것이고, 네가 제대로 기도했으면 이 자식 새끼들 5이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방탕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야단을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그런 말을 못했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분의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분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알게 해주시고, 저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뜻이라도 제대로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 순교한답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순교한다는 게, 순교가 무슨 애 이름인 줄 알고 자기 사랑타령이라는 저 믿음의 그 바탕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일주일 넘게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꿔준 것만이 저는 감사해요. 예전 같았으면 욕하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믿음이, 한 번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면 뭐 때문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생활의 염려와 무엇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들어오셨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죄는 다 못 짊어지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하다못해 작은 예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들이 잘못 가는 것을 보면은 내가 대신 회개해서 그들을 고쳐줘야 되는 게 이것이 진정한 예수를 담는 그러한 정말 예수쟁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그 전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거기에서는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절부터 43절, 39절부터 한번 4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시되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자, 요거 누가복음 이렇게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문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대신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에 와서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예수님께서 도구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스피릿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이제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은 저 목회를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모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 눈에 그것이 걸리는 가시가 된다면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 다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쳐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 때 엔타임 얘기하지만 그 엔타임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신다 20년 뒤에 오신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요? 징조를 보고 그때 일어날 현상을 보고
그렇지만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 날은 알아도 가는 날은 몰라요. 정말 예수님 10년 뒤, 20년 뒤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년 뒤, 30년 뒤까지 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제는 나가면 끝이에요. 이제 나가면 내 인생을 누가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들 보험은 들고 인슈런스는 들고 노후 대책은 하시지만 이제는 정말 내일 지나면 나는 몰라요. 이제는 사후 대책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은 걸 들려줬고 많은 걸 보여줬지만 저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다 빼앗겠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좀 덜 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준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없어 보고 나서 정말 주님이 보였을 때 그때서 진짜 참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통장에 돈 없어요. 내일이 지나면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오늘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기 김 목사님 역시도 내일 일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잘 통해요. 그렇지만 그거 막가파예요, 저 양반이. 근데 저도 한 막가파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모른다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채워주셨어요.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꼬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내가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왜 풍족하면 죄를 짓까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 나의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왜 자기 자신 꾹꾹 짊어지고 자식 새끼 3, 4대까지 줘야 돼요? 걔들 그러면 더 기도 안 해요. 복음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때 있는 거 내놓으셔서 하나님 일에 좀 쓰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걸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 그런 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이 메시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일은 정말 몰라요.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요. 미국은 이미 끝났어요. 그 나라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됐고 동성애라고 놀리면 그냥 잡혀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노방전도 하면서 내가 그래서 한국말로 떠들었어요. 동성애자 떠나가라! 이 더러운 놈들아! 그리고 제가 영어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들 앞에서 야, 지저스 러브스요! 그러면서 동성애자 떠나가라! 이 더러운 놈들아!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막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땡큐 하더라고요. 왜? 사랑받는 건 좋아가지고 지저스 러브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사랑한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땡큐 막 이래요. 그 사랑받는 건 좋아서. 그런 짐승같이 세상 것만 논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찌해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랑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분은 오늘도 진짜 이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신데 우리는 내 거 먹자, 내 자식 잘 되랴, 내 주의 판단 안 하시고 그냥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제는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로 산다면 나는 주권에서가 그리스도가 살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진짜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 정말 예복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이 자기의 흰옷을 깨끗하게 한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신부가 아닐까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일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 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때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네 일을 돌아보고 난다면 뭐라 그러냐면 각각 남의 일을 돌아봐서 네 기쁨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때면 내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라면 내 죄 회개하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의 죄를 돌아봐서 그 죄를 대신 회개해줘라 이 소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작은 예수,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내 주위에 있는 죄 정도는 짊어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중동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그리고 일본을 품고 미국을 품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저 김 목사님 목이 타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어디가 바뀌느냐? 그 도시가 바뀌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 올라가지고 가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뭐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매일 구제하고 선교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내가 불쌍히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진정한 중보의 스피릿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카운트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그 옆에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책을 취하심에 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3D처럼 샥 다가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이 땅에서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바쁘게 들리버리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요만한 그릇, 큰 그릇, 막 이런 그릇 가지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하늘 보좌가 이 빛에 가려져가고 오색 찬란한 게 이 아지랭이처럼 확 이렇게 돼서 아롱아롱 하면서 그 빛이 저 끝에서부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천사들이 큰 천사, 작은 천사, 요만한 대접, 큰 대접 막 들고 올라가는데 그 방언으로 샤라라 사라라 하면서 방언 찬양으로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 기도들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향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확 쏟아요. 그렇게 방언 찬양으로 변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기서 하늘 보좌에 들리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서 하늘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면 거기서 이게 방언으로 방언 찬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통변이 되면서 저한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통변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꼭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조그만 이 지하실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중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도시가 변하게 돼 있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돼 있고 그들이 정말로 이 심령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보 쉬지 마세요.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분명히 여러분들 다니엘서 그 장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돼요. 반드시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기도라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상달되지 않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널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귀가 둔해서 내가 네 기도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 죄가 닦이고 정말 진정한 내가 중보를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한테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지금 제가 요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12시간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 통변하면서 그냥 그리고 막 쏟아지는데 어떤 청년 하나는 그 시카고에서 포닥인 그 청년이 내가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선교사로 내가 가겠다고 서원했을 때 저는 못 봤어요. 청년들이 12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 손에 예수님의 피를 막 뿌려주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냐면 참 이렇게 소극적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어디 나가서 전도 한 번 못했는데 그 이후로 12시간 예배 2번 한 이후로 홈레스 교회를 가서 목사님 나 어느 교회 갈까 그러더라고요. 야 이왕이면 저기 그 한국 목사님 홈레스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홈레스들이 도와주면서 그 누가 전도나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거기 홈레스 흑인이 많으니까 너 어차피 아프리카 검은 애들한테 간다며. 그럼 너 가서 그 검은 사람하고 뉴스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걔가 어떻게 했냐면 홈레스 시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마침 그날 빵을 많이 받았대요. 빵을. 그래서 빵을 갖다 주면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근데 내가 이게 홈레스 처치를 다니고 있다. 근데 너희들 뭐가 필요하냐. 근데 자기가 차 속에 안 입는 옷을 잔뜩 넣었대요. 친구 갖다 주려고. 그래서 거기 옷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도 좀 되겠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와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청년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흑인들이 그 청년한테 기도를 받겠다 그러고 나 영접 기도 시켜달라 그러고 지금 3명이 변화를 받았대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집회 가 있는 동안 집회 가기 전에 12시간 예배 2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3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나 더워서 못 살겠다고 네가 왜 손만 얹으면 나 뜨거워 죽겠다고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흑인 아저씨가. 그래서 그 토요일날 그 홈레스 예배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미국 사역자들하고 같이 그 홈레스 사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약하던 그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전도사 만들고 그 무디 신학교 보내고 막 그래서 아주 그 뜨겁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를 보냈더니 그 청년이 그 홈레스들을 들고 갔대요. 그랬더니 뜨겁다고 더워 죽겠다고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짜 풀리듯이 정말 많은 은사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여주세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엔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 순이 연해지면은 뭐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서 무슨 적그리스도다 어떤 분은 뭐 찰투 상태자가 뭐가 적그리스도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처제의 기근과 온역이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한번 펴볼까요? 21장 자, 2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너희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 모아가나무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부흥이 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은 안 할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 죽자가 아니고 오늘 덜 먹고 내일 잘 살자 욕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진 않나요? 뭐 여기는 안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잘 살아볼까? 어떻게 내 가정이 편안해볼까? 어떻게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히 잘 살아볼까? 사랑받고 살고 싶고 남편이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인가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고 그렇게 내 생활의 염려대로 살면서 눈과 귀가 가려져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너희들은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주님께서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나는 몰라요. 나는 예언사역자도 아니고 엔타임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외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의 종말은 내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당신들의 종말들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주님 앞에 서도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나 쎄까지게 나 돈 모아서 우리 새끼 미국 보내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 나는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 오직 중보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동아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정아 그리고 슬플며 일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보낼까? 지옥을? 노아 홍수 때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졌어요. 그때 노아 보고 다 또라이라 그랬어요. 저 미쳤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만 딱 빼고 싹쓸이 하셨어요. 아멘이에요? 싹쓸이! 그리고 소돔 고모라 상도 역시도 그것도 그거 별로 롯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롯 그 두 딸 빼놓고는 사위들도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싹쓸이 했어요.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 자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분리를 타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자기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 세대가 그렇죠? 네?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거 또 뭐라 그랬냐? 자 28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 돼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가 이 같은 일을 해당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자, 동성애 자들은 지옥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 좋아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이런 일 안 했다고 칩시다. 자, 악의가 가득한 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짓은 맨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아요? 맨날 하죠? 어떤 때는 내 자식도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고 저희 맨날 교회에서 밥하는데 보면은 맨날 어느 집사 그랬대 어느 집사 그랬대 그러고 맨날 그게 일중 행세라면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자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지금 PCUSA 같은 데서 동성애자들한테 이미 목사 안수 줬어요. 그렇죠? 교단 교파가 이래요 지금. 그렇지만 그거 교단 교파를 그것들은 끼리끼리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도 하나님의 사형자라 그랬는데 그 사형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죄까지도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싹쓸이에요. 저는 믿어요. 싹쓸이 할 것을. 정말로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마지막 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22절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다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은 죄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간증을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신나게 노름질하고 내가 집 앞에 들어갔더니 옛날에 조금 말이야 뭐 이렇게 어떤 권사님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귀신이 표출돼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뭐 소문이 나갔고 그날따라 우리 집 앞에 어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한 4-5명이 우리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안 만나지 그러니까 아마 그날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을요. 근데 내가 마침 그때 딱 집에 파킹돼서 딱 내리니까 박사님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 받고 싶다 해서 일부러 이렇게 무리하게 찾아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 노름질 시커내고 나 못하겠는데요? 이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때 저도 놀랐어요. 그분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딸하고 같이 어디 LA인가 어디를 일주일을 차를 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걸음을 못 걷는다고 마음속에 차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싶어서 자기가 일부러 간청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간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같이 왔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손을 얹어서 낫다고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낫다고는 저는 봐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무섭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찌질하게 너 근사 내라 뺏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나쁜 짓 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내가 노름질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내가 그 능력이 나왔다면 야 이거는 정말 21년의 말씀처럼 똑같구나. 내가 진짜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무서운 거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보스턴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능력이 있는 척도 안 해봤고
애들한테 손 얹고 기도도 안 해줘봤어요. 왜? 내가 너무 죄스럽고 내가 그 능력을 쓸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정말 혹시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나의 그런 이 은사를 보고 따르진 않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나 때문에 목사님 은사가 있으니까 같이 이기 위해서 그냥 은사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저희가 아닐까 싶어서 노심초사로 제가 정말 한 번도 제가 청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무섭구나. 정말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나는 죄 지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쓴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저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 움직여요. 정말 내가 죄를 지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사도 행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덫과 같이 오는 그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덫과 같이 오는 그날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태까지 잘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이 가까이 오신 이 날에 그 덫과 같이 오는 그 세월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기도하되 정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시기와 그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새내리 교회가 다행히도 이 30평 남짓한 이 지하실 이 속에서도 이 세계적으로 이게 나가는 이 진짜 이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뭐 아프리카에서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참 감사스럽게도 정말 이렇게 제가 마지막 때 회개를 외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육체를 위해서 심으실래요?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썩어질 걸 심을래요? 영생을 심으실래요? 영생 심으실래요? 네. 심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마지막 때 좀 심으세요. 영생을 좀. 내 거 지지 마세요.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까짓 거 재산, 자식 새끼, 남편 저 보세요. 우리 남편 변호사요. 돈 많이 벌어 잘났어요. 잘 줬어요. 그렇다고 제가 뻐겼어요. 하루아침에 걷어가고 돈 없어. 거지 만들어. 자식도 팽개치고 나 위에 기도해.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 썩어져 갈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썩어져 갈 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참 영생, 참 진리가 내 속에서 이 가슴 속치듯이 올라가요. 너무 감사. 지금은 이 내 모든 것이 진짜 내 일생에서 지금처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시카고에 가서 가는 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는 날까지 거의 3시간, 4시간 밖에 잠을 못 잤어요. 주님 앞에 제가 서운을 했어요. 주님, 제가 우리 딸한테 가서 딸하고 같이 휴가를 즐기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쩌면 신실하시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더라고요. 하나같이. 어떤 짬뽕이냐.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1년, 2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15년을 바람나서 저랬는데 언제 돌아와요? 나는 무당이에요. 완전히 거의 다 그런 나한테 그런 감동 오는 사람만 붙여가지고 한 영혼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되게 소리나 빽지르고 가겠는데 야, 분명히 하나님한테 내가 약속을 하고 왔는데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남편은 바람난 게 아니고 본부인한테 갔는데요. 내가 그러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그들이 상처받아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한테 왔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위로를 받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를 깨뜨려 주셔서 그들한테 내가 욕 안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나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심령이 족합니다 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야. 남편이 바람났는데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나서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는 사람. 완전히 다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상담을 붙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즐기게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한대요. 자기네들이 또 거기 와서 또 말씀 전해달래요. 야 정말 진짜 극과 극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자기네들은 그 하버드 MIT 나온 이 박사들이 그 박사 학위를 내려놓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 논문 그랜트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내 몸뚱이 내 학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도 다 내려놓고 날 보고 홈레스 하라면 홈레스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는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있고 싶은데 그 아줌마들이 날 보고 그 아이들의 시간을 뺏고 만나자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뭐 밥 못 먹고 온 그지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 끝나면 밥 사준대요. 차라리 그냥 뭐 헌금이라도 내놓으면 좋겠어. 근데 밥 사준다는데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싫은 거예요. 저는요. 그냥 끝나면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한마디라도 더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몇 번을 체해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거 보면 그 사람들도 서운해 하실라. 그것들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마지막 때 요구하는 반드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왕에 갈라디아서 찾았으니까 5장 한번 봅시다. 5장 17절부터 자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이런 죄지면 지옥 간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물론 사랑이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어요. 우리 같은 이 개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때문에.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 제3을 받기만 하면 당신의 아들 자녀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밥 먹듯이 지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냥 예배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냥 교회 잘 믿고 그리고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못 가요. 저는 맞아 죽어도 이 소리 할 거예요. 결단코 못 갑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예언할게요. 이렇게 죄 짓는 사람 결단코 못 가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구원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말씀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정말 강박해.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진짜 돈밖에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저하고 이렇게 친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말, 무슨 뭐 재밌는 얘기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짜증나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비행기 안에 공항에서 이렇게 툭 눌렀어요. 그게 딱 뜨더라고요. 근데 좋은 덕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탤런트 김혜자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일용의 엄마라고 그 이름이 뭐죠? 그분이 김수미? 예. 그분한테 이렇게 그 보낸 이렇게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김수미 씨라는 분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다가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사업을 해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그 탤런트 동료들한테 막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돈을 꿔가지고 이렇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그러고 다녔대요. 근데 그 김혜자 씨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김혜자 씨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예, 너 사람들한테 구질구질하게 100만원, 200만원씩 꾸고 다닌다며? 너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해? 그러면서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아프리카 가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통장을 딱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나 이거 내 평생 내 전 재산인데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너 가서 빚 싹 갚어. 그리고 나한테 돈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돈이 넘쳐나서 썩어질 것 같으면 그때나 갚어. 그때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순희 씨가 돈을 다 갚고 그걸로 빚 청산을 다 하고 그리고 꾸질꾸질하지 않고 우울증도 해결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언니가 만약에 아프리카 가서 인질로 잡히면 내가 대신 인질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김혜자 씨가. 그러나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미국 땅에 있으면서 목사들한테 돈 꿔준 사람이 많아요. 하물면은 몇만 불부터 적게는 몇천 불까지. 근데 그 사람들 거의 다 목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면서 갚지 마세요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돈이 없어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전화 안 받아요. 그 다음부터 내 전화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목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딱 듣고 났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고 까꾸로 내가 그들한테 죄를 짓게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안 받을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대 전화 안 받는 거야 이들이. 그래서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대부분들 다 목사야 그 사람들이. 응? 하물며 몇만 불부터 시작했고 몇천 불까지 꽂은 게 최하가 8천 불이니까 좌우지간에. 그런데 하나같이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님 내가 다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고 전화 안 받는 거야. 내가 미국에 왔다는 소리를 내가 왔어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참 세상이 참 희한하죠. 물론 살기 힘들어요. 미국은 더 살기 힘들어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나 물론 나보단 그들이 더 잘못했어요. 돈을 꼭 안 갚는 데도 잘못됐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 또한 잘못됐어요. 없으면은 내가 지금 없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내 목사니까 나 이런 때문에 힘들으니까 목사님 좀 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물론 나도 그러지만 안 받아. 근데 내가 안 받겠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그들이 전화를 안 받은 나는 그런 얘기 못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어. 나 너무 한마디로 세상 말을 쪽팔렸어. 야, 내가 김혜성으로 못하단 말이야. 내가 목사라는 게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 참 멋있더라고요. 갚지마. 돈 썩어져 나가면 갚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그분이 안 갚았나요? 갚았어요 물론. 그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돈 때문에 내 돈 떼먹었다고 죽일 년 살린 년 개빵 보냈네 뭐 했네. 하여튼 미국계 한국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계는 교인들 10명 중에서 한 100명이면 10명은 개빵 보내고 도망간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도망다니고. 이들 교회를 왜 가나 몰라.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서 어떤 교회냐면, 어떤 교회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의사들이 세운 교회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WCC 종교 통합을 반대한다고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다 거기는 장로들이 의사예요. 근데 동성애는 멘탈 프라블럼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동성애자를 핍박을 해서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썩을 놈들이야.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면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아멘입니까? 네.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들이 장로라고 의사라고 그러면서 목사 자주유지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WCC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그 목사 참 불쌍하더라고요. 부임해서 간 지 1년 반 됐는데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고 왔어요. 차라리 노동을 뛰셔. 응? 목회 그만두고. 그 장로들 얼굴 쳐다보가지고 왜 목회가 앉았는데 그럴 바에는 자기가 할 말도 못하면서 동성애도 안 되고 WCC도 안 되고 그럼 뭔 복음을 전하려는 거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가같이 오는 그런 걸 우리가 바라야 되겠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가깝게 입에서 진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면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때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면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런 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요? 못 가요? 네버 못 가요? 네버! 죽어도 못 가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네버 못 갑니다. 바르게 사세요. 바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들이 택하신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자,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는 죄도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라. 그래야지만 너희 영혼과 너희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엔타임이다. 아니면 7년 환난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나의 자녀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막을 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 말씀은 여기에 있더만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 성도들의 자세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이 있으면 지식을 갖춰야 돼요. 지식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세요. 지식이 있다면 내가 절제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절제하는 믿음이 있다면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인내가 있다면 경건해져요. 경건하면 우리가 형제를 돌보게 돼 있어요. 근데 형제 외에 사랑을 두고 봐라. 그런 것이 뭐라고요? 부르심과 너희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이 택한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 넉넉히 간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사세요. 아멘. 이렇게 사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말씀 1.1때 변함이 없다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자, 이것도 싫다면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못하겠다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회개하기 싫으세요? 기도하기 싫으세요? 전도나 열심히 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면 이제 갚아준대. 하나님께서 탕감해준대요. 영혼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거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전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갚아주신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목사가 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나요? 내가 믿음에 덕을 끼쳤나요? 덕에 지식을 가졌나요?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했나요? 주님 내가 뭐 했나요?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나요? 주님 내가 도대체 뭐 했나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만 주님께서 온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못 살았다면 차목사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 목숨 아끼지 않았고 이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나 복음 전하 나왔어요. 오직 회개만 전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외치다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를 하고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고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지 않을래요?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고 주님 앞에 정말로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참나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될 수는 없을까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삽시다. 만약에 이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내 삶의 염려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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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욕심
하시겠어요?